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2022년도에 청년부 국내 선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안마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국내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신장리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마을 집집마다 한 60개의 가정이 있었는데 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로 오시라고 저희가 음악회도 준비하고 재밌는 거 준비했다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 서울 청년들이 시골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오라고 하면은 초청하면은 당연히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일날 초청을 했는데 2분 오셨어요. 단 2분. 깜짝 놀랐습니다. 참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을 했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불타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고취시킬 수 있었고 또 선교에 맥을 뚫었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삼고 위로를 했지만 그러나 첫 해에 저희가 선교했을 때 초청에 응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 보니까 마음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막 울더라고요. 사실 어떤 청년이 아니라 다 울었습니다. 다 펑펑 울었어요. 어떤 청년은 물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운다고 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 좀 너무 조그마서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성껏 초대한 자리에 상대가 오지 않았을 때의 씁쓸함,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마련하고 마음 다해서 기다렸는데 상대는 말합니다. 그날 바빠요.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기대했던 자리가 무너질 때의 그 허탈함, 단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죠.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그냥 잊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하나님이 초대하셨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또 초대하십니다. 또 초대하십니다.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실까? 아니, 왜 잔치를 열어서 와서 먹자고 하시는 걸까? 거절당해도 또다시 계속해서 강권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비유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미리 초청장을 보낸 후에 잔치 직전에 이제 준비 다 되었으니까 야, 종 가서 확인 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올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밭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아포미아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뜻으로 하나처럼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한 우연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집단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거절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모습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성육신에서 당신이 만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아니합니다. 아니, 왕이 오시면 백성은 당연히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렐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무지해서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것을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도 이걸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거절을 넘어서 반역입니다. 반역하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다 잡아서 죽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잔치를 준비해서 이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야, 나랑 같이 내 잔치에 참여해라, 같이 먹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거절하고 반역을 했으면 이제는 야, 나 그만할 거야, 나 안 해, 이놈들 다 포기해버릴 거야, 괜히 만들었어,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응하고 있나요? 물론 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사소한 일로 초대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밭, 소, 결혼을 핑계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밭, 소, 결혼, 이것들이 나쁜 건가요?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소를 살 수도 있고 또 시집장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된다.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가릴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면은 종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야,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23절에서는 이런 말도 하십니다. 강권해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권하라라는 단어는 아나가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절박함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초대하시는 걸까요? 절박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걸까? 참 궁금합니다. 그 힌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하게 초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상하게도 처음에 하나님이 야, 모세 너만 가까이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러놓고 모세만 제대로 마주하십니다. 이상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를 가져다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소의 피 있죠, 소를 잡았으니까요, 피를 백성들에게 막 뿌려요. 막 뿌립니다. 촥촥촥. 그럼 백성들이 피를 맞겠죠. 그러면서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운 언약의 피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나머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초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다 준비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를 잡으라고 시켜서 피를 내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어떻게 했죠? 백성들에게 뿌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잔치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잔치에
결코 초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초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잔치를 위해서 제물을 잡으십니다. 누굴 잡으셨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마치 소를 잡듯이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고 찌르고 살을 찢어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충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피를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 준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초대하시는 거죠. 왜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피를 낼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또 초대하고 거절해도 또 초대하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는 그냥 단순히 잔치에 한번 초대해서 밥 한 끼 먹고 교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예요. 그 천국 잔치. 그 초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돈 없는 자들 등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라, 내가 차려놓은 식탁, 이 식탁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오면 된다, 몸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내 식탁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네가 거절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야, 너 가서 데려와 했을 때 종이 싫어요, 나 안 갈게요, 어차피 안 오는데 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종은요 순종하며 가서 그 주인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겁니다. 갑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정신, 같은 마음으로 초대해야죠.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담 갖고 해야 됩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맨날 이런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초청 설교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저라도 해야죠.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빌리 그리엄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 집회를 이끌던 전도자였습니다. 1940년대에는 둘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하고. 다음 사진이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집회죠. 저렇게 열심히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건데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과학과 지성에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을 참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 이분도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무신론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 책 찾아보니까 그 제목이 Farewell God 이것이었습니다. Farewell Gospel. Farewell이 뭐냐면 진짜 작별할 때 farewell이라고 하거든요. 안녕.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까지 출판해서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요.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 유명한 기독교 그 기자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찰스 템플턴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한참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예수님.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끝내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초대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대장을 손에 들고 기다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대장을 건네셨던 사람, 그러나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하나님의 식탁을 거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파라솔 전도라고 해서 마하나임 전도팀에서 하는 전도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약 8할 정도가 예전에 다녀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녀보신 분들이 8할이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됐어요. 그만큼 예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또 한 번 가서 초대장을 건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전도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친 피곤한 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자가 왔어요. 딱 봤는데 그 청년부의 장기 결석자 청년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친구 다시 교회 오게 하려고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해도 뭐 단 한 번도 응답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 친구가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냐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니는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소새끼 말새끼를 듣는데요. 그 소리를.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금융계 쪽, 관세직 이쪽에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맨날 소, 말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인격 모독하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지쳐 있어요. 우울해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주말까지, 주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더 이상 목사님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안 온 지요. 근데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듣고 제가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청년부 VIP 초청할 때 제가 했던 설교가 제목이 길을 잃은 당신에게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길을 잃었다라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길을 찾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제가 순간 막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제가 새벽에 맨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자를 하라고 또 막 마음을 주세요. 그럼 문자 보내면 맨날 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그래 내가 너 케어를 잘 못했나 봐. 목사로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네가 꼭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를 제가 했습니다. 답도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이제 제 기도 수첩에 그 친구 이름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 보고 기도하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 봐야 알겠죠? 지금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VIP 초청주를 했는데 마하나임 전도대에서 그 첫 번째로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부였는데 전화번호 받고 남자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도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 이렇게 톡을 보내고 연락도 했는데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등록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문자했던 청년, 그 집단 따돌림 당해서 신앙생활 멈추고 있던 청년이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톡을 하고 초대를 하지 않았다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마하나임 전도대에서 그 초대한 그 친구도 제가 3번까지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다면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곳이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다다음 주 기빈 초청잔치 그날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준비의 중심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의 식탁은 누구든지 와서 앉기만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밭 때문에, 소 때문에, 그리고 시집장가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건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초대 한마디가 어떤 이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 하면서 그 집의 빈자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그렇죠. 빈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빈자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초대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시 2주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잔치 준비는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격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잔치, 너무나 소중한 잔치, 그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